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9가지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사랑을 따라, 사랑을 쫓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다 주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정말로 소유의 경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말씀에서도 거듭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사랑에 빠지면은요, 소유의 경계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예? 사랑의 소유권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소유권, 따라합니다. 사랑의 소유권. 예? 사랑의 소유권이라는 것은요, 내가 소유한다는 게 아니라, 사랑의 소유권은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런데 사랑의 소유권은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그에게 주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은요,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그냥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쏟아붓고 싶은 게, 그게 정말로 진짜 사랑이죠. 그래서 참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랑의 소유권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소유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따라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겁니다. 사랑은요,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낌없이 남김없이 그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시고 생명을 쏟아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사망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다시 값주고 사신 겁니다. 우리가 죄 아래 팔려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죄값을 갚아버리고 우리를 그 피의 사랑으로 값주고 사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예? 여러분 사랑이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요. 사랑하기 때문이요. 부모가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막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 헌신과 희생과 왜 아낌없이 주는가? 사랑하기 때문이요. 사랑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신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과 열애에 빠져보세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게 받아들여서 그 사랑에 응답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만 하면 여러분 나의 가장 귀한 것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그 남은 생애를 주님께 아낌없이 여러분 정말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전제로 부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받는 자 된 것을 정말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된 것을 정말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어찌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달아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걸 아시고 왜 낙심하십니까? 왜 근심하고 걱정하십니까? 왜 좌절하십니까? 사랑이 희망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이 희망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 놀라운 희망은 바로 여러분 소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우리의 사망을 생명으로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된 것을 정말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의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야고보서 1장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세상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줄 것 같죠.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막 공짜로 다 줄 것 같이 얘기해요. 근데 어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정말 공짜는 없어요. 정말로 공짜는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요 쏘가 넘어가면 안 돼. 세상이 우리에게 다 해줄 것 같이 여러분 달콤한 그 말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속지 말아라. 따라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그래요. 나를 그토록 아끼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하고 나를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은사 달라고 매달리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뭘 은사 달라고 매달려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은사, 가장 귀한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가장 귀한 선물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값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저 주시는 바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게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애절한 사랑을 여러분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프로포즈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들러리가 아니요. 예?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 들러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제일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 제일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이잖아요. 주인공이. 여러분이 신부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는 여러분은 들러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공인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온 천하 만물보다, 하나님은 여러분 온 천하 만물보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속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알아서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쫓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 그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서 9가지 은사가요 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있습니다. 9가지 열매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요, 오직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가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악한 귀신은요, 악한 영은요, 죄를 가지고 죄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가로막혀 있어도 악한 영은요 감쪽같이 성령의 은사를 모방해서 여러분 가짜 지혜, 가짜 지식, 가짜 능력, 가짜 여러분 방언의 은사, 가짜 예언, 가짜 환상 다 줄 수 있습니다. 그게 가짜예요, 가짜. 교묘하게 너무 감쪽같이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모방하기 때문에 거기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저를 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예?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정말로 사랑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행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인생은 불행한 겁니다.
아무리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과정, 분쟁하는 과정, 다투는 과정, 서로 막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과정, 절대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사랑 속에 다 있다는 거, 사랑 속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빛과 같아요. 정말로 그 빛이 비춰질 때 모든 생명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것은요, 밥을 먹었어요. 뭘 먹은 거예요? 예? 근본적으로는 사랑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빛을 먹은 겁니다. 쌀이 빛의 소산물이에요. 예? 맛있는 쌈을 싸 먹었어요. 야채를 먹었어요. 뭘 먹은 거예요? 빛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캄캄하면 아무것도 안 자라요. 자랄 수가 없어요. 흑암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것, 마시는 모든 것, 여러분 빛의 소산물이 빛의 소산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광의 빛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아낌없이, 하나님께서는 남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못 말리는 사랑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말리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이요. 여러분 끝없는 사랑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나는 그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가 죄 때문에 여러분 가려져 있다는 거, 죄로 가려져 있는 만큼요, 여러분 영광의 빛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먹구름이 잔뜩 끼었어요. 그러면 먹구름이 잔뜩 먹구름이 끼어 있으면 태양이 안 뜬 거죠. 아니 캄캄하잖아요. 태양이 안 뜬 거 아니에요? 먹구름이 막 짙게 끼어 있어가지고 막 하늘이 캄캄해요. 여러분 태양이 안 뜬 거죠. 막 거기다가 막 비까지 막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태양이 안 뜬 거잖아요. 예?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정말로 영광의 빛은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거쳐지기만 하면, 따라합니다. 구름이 거쳐지기만 하면, 예? 밝은 태양이 그 밝은 얼굴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아무리 이 태양이 떠가지고 밝게 빛나고 있어도 구름이 가려버리면 태양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정말로 성령의 나타나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막 하늘이 캄캄하다가 막
캄캄한 하늘에 비가 막 쏟아지다가 예? 어느 순간에요. 그 구름이 쫙 그쳐지고 구름이 확 그쳐지면은 여러분 예? 밝은 태양이 쫙 비치잖아요. 예? 얼마나 밝은 태양이 여러분 비춰집니까?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여러분 의심의 구름이 거쳐져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아의 구름이 거쳐져야 되는 거예요. 고집의 구름이 거쳐져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의 구름이 거쳐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구름이 거쳐져야 되는 거예요. 슬픔과 탄식, 여러분 절망, 예? 여러분 원망, 불평, 비방, 판단, 정죄 온갖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성령으로 저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예? 핏소리가 나는 거예요. 핏소리가. 왜? 따라갑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에게 주님께서는 피의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가죽 옷을 입혔다. 그 피 묻은 옷이에요. 피의 옷이요. 예? 생명이 죽어야 여러분 가죽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피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아벨은요 양치는 자였어요. 응? 왜 양을 쳤을까요? 양을 왜 쳤죠? 털을 뽑아가지고 착 끼워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막 불에다 구워가지고 살을 뜯어먹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양을 키웠어요? 응? 아니면은 막 물을 잔뜩 담아가 푹 삶아가지고 여러분 그 고기 뜯어먹으려고 양을 키웠어요? 예? 육식이 허용된 것은요 창세기 여러분 9장에 가서 육식이 허용됩니다. 육식이 그때 가서 육식이 허용된다니까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럼 그 이전에는요 왜 양을 키웠어요? 예배예요. 예배. 아벨은 예배가 삶인 겁니다. 예배가 삶인 겁니다. 예?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그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여러분 죄가 덮어지고 주님의 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전부 핏소리예요. 핏소리. 예? 여러분 정말로 그 피를 통과할 때, 그 피의 사랑을 통과할 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가증한 죄가 다 그 피로 씻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인생에도 영광의 태양이 떠올라서 밝게 빛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영광의 태양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에 거룩한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죄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고집이 가리고 아집이 가리고 불순종이 가리고 불신앙이 가리고 기분 나쁜 놈, 언짢은 놈, 섭섭한 놈, 원망하는 놈, 여러분 우울하고 낙심하는 놈 이런 놈들이 막 여러분 그 태양을 가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 그 빛은 조금밖에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예? 빛이 조금밖에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름이 쫙 거쳐지는 지미든 순간에 여러분 태양이 나타나잖아요. 영광의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의 피에 응답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피가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고, 정말로 어제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정한 회개는 중심 이동,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확실히 주인 되시는 삶이 되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이 무너지고 아집이 무너지고 자아가 무너지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여러분 그 단단한 자아가 여러분 말 안 듣습니다. 정말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는, 목사님 죽어도 말 안 들어요. 여러분 그 죽어도 말 안 듣는 놈이 그 자아와 고집과 아집 속에 막 꽉 들어차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휘두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은 여러분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성령이 영광의 태양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다 사람마다 똑같지는 않지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는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죄의 구름을 확실하게 걷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에 공로 의지하고,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것이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고집과 아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내 똑똑이 무너져야 돼요. 예? 여러분 내 계획이 무너져야 돼요. 예? 내가 이 내가가 무너져야 돼. 내가. 예? 그래서 정말로 죄의 구름이 거쳐질 때, 회개로 여러분 속에는 죄의 구름이 낱이 거쳐질 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 강력하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 집회 하잖아요. 은사 집회. 막 은사 집회 좋아하시더라고요. 막 우리 교회도 한번 할까요? 응? 은사 집회 막 하잖아요. 막. 근데 은사 집회가 뭔가 하면은요, 잘못된 은사 집회는 막 쭉 줄 세워놔놓고 막 성령의 은사를 막 임파테이션 한다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된 은사 집회는요, 여러분 낱낱이 한 사람 한 사람 은밀하게 저지른 그 가정하고 들어온 죄, 그 무서운 죄, 여러분 숨어서 감쪽같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질렀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말씀이 막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처절하게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회개가 터져서 성령의 역사에서 막 회개가 터져서 회개의 눈물이 바다를 이루고 예수의 피가 강물을 이룰 때 거기에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제대로 된 은사 집회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자아가 문제입니다. 고집이 문제입니다. 아집이 문제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문제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안 한다 그래놓고 내려가면 또 그러거든요. 여러분 나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놓고 내려가서는 또 고집대로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막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은 그걸 얘기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회개하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중심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 어제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 너와 내 집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라. 그리하면 구원의 역사가 너희 가정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 그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가정,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님 되시도록 정말로 입술로만 예수님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자유자재로 마음껏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순종의 사람. 여러분, 순종하는 만큼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만큼, 순종하는 분량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면 여러분이 순종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질병아 떠나가라.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이 병 고치는 은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이미 와 계셔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의심의 구름을, 여러분 죄의 구름을 다 회개로 걷어버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확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성령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관계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죄가 회개되었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예?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사람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 인간관계의 화목,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정말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